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의 최종 목적지는 서바냐, 스페인이었죠. 서바나로 가는 길에 지나가는 길에 로마에 들려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그들과 사귐으로 먼저 기쁨을 가진 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파송을 받아서 서바나로 갈 계획이었다 라고 15장 23절 24절에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적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15장 24절에 사귐이라는 단어는 교제를 뜻하고 또 기쁨이라는 단어는 만족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 그리고 또 육적인 필요의 채움, 이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얻기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히 그냥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선교한다고 하니 당연히 해주겠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죄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또 뭐 좋은 데 쓰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당연히 해주겠지, 당연히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사귐과 기쁨, 그러니까 그들과의 교제, 만족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존중함의 표현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의해서 그들이 그냥 무조건 해줘야 돼, 마땅히 해줘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5장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 실질적으로 목회자도 없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행태를 대단히 존중한 그러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거든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들이더라, 이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존중심이 있었고 자신의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동역자가 될 것이라는 그 확신 안에 이런 존중의 표현을 하고 또 그들의 기도, 또 재정적인 도움, 더 나아가서는 함께 복음 전파에 수고해 줄 조력자로 그들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 것이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갈 계획이 있었지만 15장 말미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죠. 여러 번 로마에 가려 했던 것이 막혔기 때문인데 그 여러 번 막힘씀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연보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가난한 성도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연보한 것을 가지고 섬기고 지금 오늘 16장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자신의 그러한 그 사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오늘 바울이 16장에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추천의 목적이 있습니다. 16장 1절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3절 이하에 계속 무난하라 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무난함의 목적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계획하고 또 그에 따른 사역을 위해 헌신해 준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이렇게 열거하면서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추천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추천하다라는 그 말은 바울이 실질적으로 계속 로마에 갈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 번 막혔었고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 편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신이 로마에 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처지가 안 된 거잖아요. 막혀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먼저 이 서신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던 중에 교회 일꾼, 여기서 일꾼은 집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집사. 그냥 단순히 종, 노예가 아닙니다. 교회 일꾼인 자매 베베를 지금 추천을 한 거예요. 그녀가 로마로 떠나려고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주석에 보면. 그래서 그녀 편에 이 서신을 먼저 전달하려 했다라는 건데, 왜 그녀를 이렇게 추천해서 편지의 전달자로 할 만큼 했을까? 2절에도 나오죠. 그녀가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 소용되는 바를 이렇게 여러 사람과 바울의 그 보호자라고 하는데, 그녀를 이렇게 합당하게 영접하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소용되는 대로 다 주고. 근데 그녀가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대접을 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만큼 합당하게 해준 거예요. 그녀가. 보호자로서. 그래서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추천을 하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베베의 이름의 의미는 밝다, 빛을 발하다 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서신의 전달자로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추천할 만큼의 탁월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보호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녀이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함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대로 도와줬던 인물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녀의 사역에 그녀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대로 도와주라 라고 할 만큼의 탁월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추천한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은 문안이라고 있습니다. 문안. 바울은 자신을 도왔던 동역자들의 수고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 역시 그러한 감사의 표현을 하기를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 돕는 사람이죠.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라고 표현한 것은 참 의미가 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대단히 하나님의 은혜나 은사나 실질적인 능력,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탁월한 그런 사람이죠. 그만큼 존중이 여김을 받을 만한 바울의 동역자, 권위가 있는 자의 동역자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자신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동역자들이라고 지칭하는 그 표현으로 인해서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는 거죠. 또 그들의 권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누구, 그러니까 그 권위자의 이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의 동역자라 그러면 어때요? 대단히 좀 자기 자신도 그런 뭐라 그럴까요? 내가 역시 그와 비슷한 존재가 되었다 라고 스스로 여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조금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특별히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성도들도 아마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동기들 중에서도 신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신학생들이 다 부교육자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규모가 좀 작은 교회에서 부교육자 전도사 생활을 하기도 하고, 좀 규모가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친구들 안에, 그러니까 저희들 동기들 안에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지금 좀 비슷한 마음이기도 한데,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면 부교육자를 하고 있는 내가 작은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고 있는 그 친구보다 좀 더 내가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일반 성도들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큰 교회를 다니면 당당하게 내가 어디 큰 교회를 다닌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좀 규모가 작은 교회를 다니면 어때요? 당당하게 교회 이름도 밝히지도 못하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일부러 나의 동역자라고 쓴 그 표현은 아마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있지만 그들이 바울이라는 권위자의 동역자라는 것을 인식시켜 줌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울 한 개인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력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강조시켜주는 내용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저들이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들이 바울 자신을 단순히 도와주는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에 대한 그런 존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숨은 의미는 뭘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역시 당신들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 왜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목적이 뭡니까? 서바나로 갈 때에 자신을 도와줄 동역자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동역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의면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 역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조력자,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문안할 수 있도록 이런 편지를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문안하라 라는 그 말은 명령형입니다. 너희들이 문안하라. 너희들이 문안하라. 라고 명령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한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그런 존중,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감사와 존중을 표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함으로써 그들의 수고에 대한 감사, 격려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존중과 감사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삶을 본받아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역시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기대한 거죠. 단순히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헌신, 수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바울의 동역자들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까지도 했고 정말 많이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들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수고에 대해 헌신에 대해 바울이 존중하는 것은 그 자체보다도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그런 도전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생각을 해보게 됐네요. 오늘은 좀 질문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일꾼으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들의 수고했던 거, 헌신했던 거, 일들을 이렇게 일일이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표현할 만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일꾼으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음으로 다른 이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가? 내 신앙과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전이 되고 있는가? 점검해봐요. 나는 믿음이 대단히 좋다라고 내 스스로는 그렇게 여길는지 모르지만
내 믿음은 관계성 안에서 증명되어지는 거죠. 내 행동으로, 말로.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칭찬과 인정받을 만큼의 도전이 되고 있는가? 비슷합니다만은 세 번째, 나의 믿음에 대해 누군가가 존중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에 대해 누군가가 존중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내 신앙이 이러한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죠. 하나님 나라 백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될 복음의 사역자 아닙니까? 내 믿음이 그러한지, 합당하게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도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뜻,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합당한 그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